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땅 끝에서 듣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땅 끝,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왕이 또 바뀌면서 정말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포로 생활 거의 70년이 다 돼갖고 지금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막 자기 자손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있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책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외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 이 힘드는 삶을 좀 이렇게 해결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일,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 끝에 있는 성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도 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정말 그것이 잘 와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극도로 겁내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겁내는 이유는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겁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현실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땅 끝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도 좀 물리에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도 오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물리로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물리로 걷다가 보니까 막 풍랑이 치고 이러니까 풍랑을 이렇게 바라보자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두렵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빠져질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보면 염려할 때가 많아요. 두려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 내 미래에 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드는데 어렵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땅 끝에서 듣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일하다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이렇게 스프링 가지고 여러 가지 하수구 같은 거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프링가 이렇게 뭐 뚫어줄 때 스프링이 한 20m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게. 잘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나오면 거기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지고 있으면 땅을 파가지고 꺼내야 돼요. 땅을 파면은 막 공사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끝에 한 1m 정도 스프링이 남았고, 이 안에 한 20m 정도 스프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배인데 물어보는 거. 이게 들어가 안 나온다만.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네. 조금 더 갔을 때는 빼야 되는데 많이 더 가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밖으로 나와. 그런데 그런 적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3번. 한 번이 아니고 3번. 두 번째는 한 열흘 있다가 가서 이렇게 또 빼냈어요. 열흘 있다가. 또 한 번은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 교회를 왔다가 다시 가고 한 2-3시간 만에 또 빼는 적이 있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프링 넣을 때마다 이거 다시는 스프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프링 말고 또 샤프트라는 그런 또 이렇게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한참 있다가 반드시 스프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이유가 왜 안 나오냐면 이렇게 넣다가 보면은 이렇게 돌리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안으로만 들어갑니다. 아무리 해도 밖으로는 안 나와. 안으로.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1m밖에 안 나오는데 자꾸 안으로만 들어가고 바깥으로는 안 나와요.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이렇게 바깥으로. 그래야 근데 이상하게 한참 있다가 하면은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들어갔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간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나오는데 그때는 반대 방향으로 해도 안 나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돌리면 그게 스프링이 이렇게 도는 방향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반대로 보여요. 반대로 보이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이거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반대로 돌리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올 때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위기가 크게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우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쇠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불 같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말은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한 손. 하나님은 오른손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완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손이 바로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뜻인데요. 원문에 보면 상을 떠받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과 너를 보호한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갈팡질팡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을까요?
고넬료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땅끝에서 듣는 말씀은요,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도 남기지 말고. 근데 염려를 우리가 어떤 사람 자기가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염려해요. 저도 염려 잘합니다. 지금은 잘하네.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전에는 늘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이런데 나중에 이거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그 염려를 막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님께 맡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자꾸 책임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책임 안 집니다. 종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란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소유예요, 소유. 소유물이 뭐 책임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자기가 다 책임집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도 자기가 다 책임지고요. 나중에 미래의 것도 자기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책임감 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책임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듣는 말씀은요,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잘 될지 못 될지, 흥할지 망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이 지금 포로로 있고 지금 이 외국에 있는 그 왕, 이 나라 지금 이란인데요. 그 나라에서 지금 포로로 있는데 도저히 자기 나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고요. 아무도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일본은 보호해 줄라, 미국에서 보호해 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도 아니어서 가난한 나라였고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막 몰렸듯이 오고 우리나라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유엔과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돕기로 결정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또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한 힘으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굳세게 하리라 이 원문은요, 보면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하다. 굳세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한다는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도 굳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도록, 내면이 굳세도록 믿음으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땅끝에서 듣는 말씀은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가 그 포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넬료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그렇게 해야 우리 그것을 할 수 있지. 우리의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육체 속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안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정말 그 답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굳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셉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혼자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가 당하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나 그냥 일어날 수가 있어요. 땅끝에서 듣는 말씀은요, 우리를 굳세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하고 정말 죽음의 위에 강의 그런 위험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그것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직접 봤어요.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2번, 3번, 한 10번 정도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나는 청년이고 선지자고 이분이 그냥 랍비인 줄 알았는데 랍비가 아니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그렇게 자기가 인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굳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적으로도 우리가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요,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것저것 책 읽으면 내가 가장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즘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굳건하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땅끝에서 듣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요 괜찮습니다. 염려해도 이상한 일 생기고요, 염려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면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염려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마귀가 더 절망케 하고 어떨 때는 자살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상황을 바꿔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세 번째는 굳세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어려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